응답과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죠. 이 제자들은 듣는 대로 들어진 대로 대답을 했죠. 더러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한성이 되어 있다. 이런 풍문이 돕니다. 라고 말했죠.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늘 마음이 빠른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대답.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겉으로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제로 사실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현상으로만 보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거니와 그것을 실체로 사실로 나의 인생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어떤 분명한 실체와 나의 삶의 사실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풍문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회자되는 걸로만 그들은 여겼죠.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인식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이 정보가 들어오죠. 눈으로, 귀로, 또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오죠. 근데 그것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풍문적인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왔다가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런 풍문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를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라는 뜻이죠. 성경에 예언되고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있는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리니 그를 받을 것을 말씀했죠. 그를 따르지 않는 자는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든 이스라엘의 총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주목하고 모세 지휘에 따라서 움직일 때, 순종할 때, 충성할 때, 함께 나갈 때, 모세가 탑이 되어 그들의 머리가 되어 이끌어 나갈 때 모세가 그런 말했죠.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니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개념으로나 학문으로 알 것이 아니라 사실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풍문으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구하도록 경고합니다.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주님은 베드로가 고백을 잘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만천하의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의 그의 고백을 함구하게 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맞으나 고난의 과정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모든 사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장치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 일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오해를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모든 구약에 예고하신 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과열, 사람들의 예단, 사람들이 너무 오버한 이런 것들을 주님은 미리서 방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했고 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우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 일을 알맹이로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당장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구했으면 찾고, 찾아다니면서 찾았으면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영광된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당장 우리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숱한 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과정 속에서 겪고 지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인생을 통해 시간차를 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만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모든 애원과 예고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제시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정말 네가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나를 따를 터인데,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 조건, 자격을 말씀하시죠. 소위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떤 자세와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제자도의 모습,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23절 중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23절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숙제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지어진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난관들, 문제들, 부담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딴 데 가지 않고 예수님을 쭉 따라서 가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목숨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는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살아보려고 예수를 믿었죠.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깨달을수록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날마다 나를 죽여야 내가 온전히 잘 살게 되는구나. 역설적인 하나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었지만 점점점 예수님을 만날수록 세상적으로 내가 잘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우리는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빠진 채로 없는 채로 산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가 일단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회복이 된 다음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주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의 모든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부끄러워하신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이 땅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좀 부담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기 없지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당당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하고 또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내며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엊그제 코리안 시리즈가 야구 우리 한국 시리즈가 마쳤습니다. 거기서 저는 보진 않았지만 뉴스 보도에 보니까 누가 말했는지 감독이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수 함께 힘써 싸웠던 선수와 코치진들 그리고 많은 팬들 앞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입을 열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 말이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실패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죠.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열심히 한다 박수를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명함을 딱 내미는 것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누구든지 올 때에 주님이 올 때에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이미 오셨고 또 오고 계시고 오실 것입니다. 27절 참으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은 거의 95%가 우리가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부분은 죽기 전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서부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그 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시죠.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계셨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임재하신 곳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던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런 강가 바빌론 강가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율법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그것은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초림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예수님이 왕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신 더욱더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나타나실 초대교회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넓혀고 확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오직 생명 예수 생명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서서 주님을 기뻐하며 고백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